2021년 3월 9일 화요일 큐티 생명의 삶. 오늘의 본문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들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보듯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 땅에 왔음에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고 거절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으로부터 두 아들의 비유를 듣고 떨떠름한 표정을 짓고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또 다른 비유를 드십니다. 오늘 본문의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들어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계속해서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은 당시 지주가 땅을 소장농에게 맡기고 도시로 가서 지내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주는 직접 소장농을 만나지 않고 종을 보내서 소장료나 열매를 받곤 했습니다. 본문의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집주인은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맡기고 타국으로 떠납니다. 열매를 거둘 때가 되어 종들을 농부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때리고 다른 한 명은 죽이고 마지막 한 명은 돌로 쳤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이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인 것과 같습니다. 포도원의 주인은 다시 더 많은 종을 보냅니다. 이번에도 농부들은 종들을 죽이거나 박해했습니다. 이에 주인은 자신의 아들을 포도원에 보냅니다.
그러자 농부들은 이자는 상속자니 죽이고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포도원 밖에서 아들을 죽입니다. 농부들은 주인과의 약속을 철저히 저버리고 신의를 깨뜨린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집주인은 하나님이요, 농부는 종교 지도자들을 지칭합니다. 포도원은 이스라엘이요, 종들은 선지자요, 아들은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복을 주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박해하고 죽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설명하시며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이 일이 이 지경까지 된다면 포도원 주인이 돌아와서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말합니다.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에게 새로 줄 것입니다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시편 118편 22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모퉁이의 머릿돌은 말 그대로 건물 밑바닥 모퉁이의 머릿돌, 즉 주축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 돌은 건물을 지탱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가장 중심이 되는 돌이 주춧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올바로 세우기 위해 모퉁이의 머릿돌로 왔지만 교만하고 어리석은 그 땅의 건축자들은 그 돌을 하찮게 여겨서 무시하고 내던졌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이방교의 모퉁이 머릿돌이 되어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셨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43절 44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무슨 말씀입니까?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별 볼일 없는 돌과 같았지만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머릿돌처럼 귀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를 믿지 않는 지도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고 돌 위에 떨어져서 깨질 것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제야 비로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비유가 자신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예수님을 체포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큰 선지자로 믿고 있는 군중들이 두려워서 감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속으로만 분을 사겼습니다. 여러분, 포도원 주인과 같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공급과 보호의 약속이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기준이 되는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복을 받은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을 기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 어떠한 선한 열매도 드리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선지자들을 쫓아버리고 죽이기까지 하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더군다나 메시아가 왔는데도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선택하신 백성들에게 열매 맺는 삶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우리의 힘과 수고 없이 오로지 하나님의 공로로만 가능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를 수 있다는 자체가 내 힘과 의지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 편에서 주신 은혜로만 가능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되는 순종으로 삶의 열매를 맺어 가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 사랑과 온유 그리고 충성과 절제의 성품으로 날마다 새롭게 빚어 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펼쳐지도록,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각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언젠가 하나님은 주인이 농부에게 소출을 계산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복으로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결산하시기 위해 우리들을 찾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소작인들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들을 관리하도록 지으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창조의 원리로 보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유를 관리하는 청지기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인과 약속한 것을 내고 또 남은 것으로 자신이 생활하기 위해서 날마다 열심히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농부들은 포도원 주인이 자신을 대신할 위임자로 보낸 아들까지도 죽임으로써 주인에게 완전한 거절과 반역을 나타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교회가 과거 이스라엘처럼 주님의 권위와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주님께서 하셨던 동일한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들을 통해 사람의 영광이 아닌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악한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하나님 나라를 빼앗아 열매 맺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위임하셨습니다. 결국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포도원을 잘 관리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맡은 역할을 신실하게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쓰임받는 종들로 서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영적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망각하지 않고 청지기로 겸손하고 온유하게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가져오신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놓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